미리암과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반역했을 때 이를 하나님께 고했던 모세는 다름 아닌 자기들의 친족인 친형이자 누이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온유함, 겸손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던 모세는 자신의 입장으로서의 자기 변호도 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유일한 권위를 입증해 주시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 사람을 부르신 후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환상이나 꿈 그리고 은밀한 말로 말씀하시지 않고 대면하셔서 입술과 입술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아주 신뢰하고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는 신실한 청직이었습니다. 주인의 지시를 직접 그리고 명확하게 받아서 실천했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의 권위를 직접 주신 분이기에 모세의 권위를 넘보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사랑하는 그의 종 모세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시며 높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문제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일면 너무나 정당한 행위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혼혈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방인들과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인 이 구스 여자와 함께 결혼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구스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이방인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신랄하게 비방했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비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데까지 그들의 비방을 앞세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도 말씀하셨다고 목소리를 높여 그들의 입장을 앞세웁니다. 이것은 아주 인간적인 교만입니다. 나와 함께 같이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면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는 이런 사람을 친구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지만 명백하게 다른 권위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존중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허물을 함부로 판단하는 행위도 삼가해야 하지만 그 권위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지도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의 판단에 이 비방의 상처를 크게 입었을 것입니다. 남도 아니고 자기 형제가 자기에게 이런 비방을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처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왜 굿수 여자와 결혼했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컨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 상황에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전혀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비난을 들을 때 쉽게 흥분하고 맞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냉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형제가 그를 비방하고 나섰지만 그는 흥분하지도 않았고 냉정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립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직접 대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세를 향한 이 비방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위해서 나서십니다.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를 장막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선악간의 판결을 내려주시고 모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생각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판단하고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인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고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판단하고 비방한 것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임을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관점에 갇혀서 지도자의 실수나 허물을 구실로 그 권위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를 향한 비방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함부로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교회의 목사만 들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지도자가 본문 말씀에서도 최고의 기름 부은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과 미리암도 나옵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잊지 말고 지도자에 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방법으로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들의 권위를 서로 존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너는 너, 나는 나야 라고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운다면은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우리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비난하고 헐뜯고 하기보다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아니라 우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지도자든 공동체든 똑바로 올바르게 설 수 있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기도로 협력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